오늘 가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가을이 됐으니까 정말 이 추수의 계절 가을에 무슨 뭐 설교라고 하는 것이 다 절기가 있고 때가 있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맘때가 되면 늘 농사짓던 우리 아버지 장로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또 내가 늘 여러분 이 가을에 가끔씩 소개하는 도토리 줍는 우리 어머니 권사님 얘기 기억나시죠? 이게 요즘은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셔서 잘 도토리를 못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오늘도 어김없이 가셔서 도토리 조금이라도 주워 오시는 저희 집 앞에가 도토리 밭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 도토리 밭이고 하니까 그렇게 줍고 또 가을 거질 하시고 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가을 그러면 늘 그런 농부, 추수, 열매 그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6편에 있는 너무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잘 설명해 놓은 그런 본문인데 그래서 가을을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가을에 읽는 봄 이야기. 괜찮아요? 제목이? 별로예요? 괜찮아요? 좋아요? 네. 가을에 읽는 봄 이야기. 가을을 딱 경험한 가을이 오면 지난 봄에 농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부의 삶이 그때는 잘 몰랐다고요.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삶은 가을이 되어야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이면 지난 봄에 농부는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제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행했던 삶의 결과예요. 동시에 오늘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내일 우리가 거둘 우리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연결되어 있죠. 성서는 늘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정했고 우리 성경 구절을 두 개를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데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나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은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부터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시작. 바울 사도가 심은 대로 거두는 우리 삶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한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의 삶이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씨를 뿌리는 삶이고 그 씨가 어떤 결과를 얻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씨를 뿌리는 삶을 살기를,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이 가을은 농부의 지난 봄, 농부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절에도 그 마음으로 또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씨를 뿌려야 하는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남은 삶을 위해서는 어떤 씨앗을 뿌리며 살아야 하는지,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우리 호자 선교사, 또 우리 매월 두 달마다 한 번씩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페르시아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늘 그런 간증도 하고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우리 역파송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 그 공동체의 그런 어떤 선교적인 예배와 또 그런 결과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나섬이 아주 오랫동안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들이에요. 그때 우리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우리 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그래서 우리 호자시 변화를 받았고 세례를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겼고, 그래서 목회자로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기까지 그 시간들이 사실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잖아요. 아주 굉장히 긴 시간들을 우리는 호자 그 한 영혼 가운데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그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게 자랐어요. 성장했고, 그리고 그가 터키의 이스탄불에 새로운 이슬람 선교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씩 지금 꾸준히 예배하는 가운데 저는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누가 그런 보람을 느낄까요? 그것은 우리 이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이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씨를 뿌린 사람들이니까. 결과를, 열매를 추수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는 늘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식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몽골학교를 운영해 오면서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에는 정말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이들인데 다 참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 상하고 또 한편 아주 어떤 경우에는 내가 왜 이 일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굉장히 마음속에 참 슬프고 우울한 그런 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를 상상하면서 저는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그래도 씨를 뿌려야 하니까 어제 뿌린 씨앗이 오늘 열매를 맺고 또 오늘 다시 씨를 뿌려야 내일 또 열매를 맺는다는 이 하늘의 이치를 아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하죠. 사실 이런 이치를 성서를 통해서 배워야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늘 봄이면 그 절기에 그 계절에 맞는 씨앗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때 씨를 심어야 돼요. 다른 씨를 심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절기에 맞는 씨를 뿌려요. 그러면 한여름이 지나서 이제 가을쯤 이제 초가을쯤 결과를 추수를 하고 그러면 그 빈 땅이 되는 이제 그 추수한 땅 위에다가 또 무언가를 또 심으세요. 왜냐면요. 이제 겨울 김장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늘 11월 말이나 12월 달이 되면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심은 무, 배추 이런 채소들을 이제 거두어서 김장을 합니다. 한때는 우리 공동체가 아주 매일 무료급식을 해야 했을 때는 한 번에 1000포기 정도의 김장을 담그기도 했었어요. 이제 8월 말이나 혹은 9월 적어도 이제 너무 늦지 않은 계절에 우리 아버지 장로님은 땅에다가 무언가를 또 심는데 그것이 바로 겨울에 먹을 김장, 김치를 담글 무, 배추 씨앗을 또 앉으셔서 심고 계시는 거예요. 야, 가을에 추수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뭘 또 심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씨앗은 봄에도 심지만 가을에도 심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농부는 그 절기에 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농부는 자기가 심는 씨앗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농부의 삶과 같아요. 농부는 자기의 그 오늘의 수고가 내일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듯 오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그리고 오늘 시편 126편의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애쓴 그런 결과를 얻고 그리고 또다시 씨를 뿌리는
끝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오늘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우리 나섬 교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 하는 겁니다. 너무 늦은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좀 넉넉한 삶을 사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좀 후회스럽지만 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본인이 원든 원치 않았든 오늘 내 모습은 사실은 어제 지난 과거에 내가 심은 삶의 결과예요. 그것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심은 삶의 결과들이다. 반드시 하늘은 우리의 삶의 결과를 추수하도록 그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 만약에 심은 대로 거두지 않고 내가 심은 것이 다른 결과를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못 살아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그런 농부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나섬은 바로 어제의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만든 결과이고 또 오늘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내일 우리가 얻을 축복의 열매를 상상하게 하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뉴라이프 비전 스쿨 시작됐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늘 첫날 강의를 하는데 그때마다 아주 꼭 잊지 않고 하는 강의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다. 참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75세 된 노인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의 나이 80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아니 그 젊은 나이에 잘 나가던 40대 청춘의 나이 때 차라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 왜 나이 80이 된 노인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말도 잘 못한다고 입도 뻣뻣하고 건강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모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이 80이 된 모세를 또 부르시는 이야기를 저는 또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난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내게 약속하신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는 나이가 85세이지만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갈렙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75세 된 아브라함, 80세 된 모세, 85세 된 갈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85세 된 갈렙이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순종, 그들의 용기, 과연 이것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됐다고 그랬죠. 어떤 때는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는 생각이 제게도 있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또 나름 사람들이 볼 때에 그래도 이 정도면 잘못 살았다라고 하지 않을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좀 쉬자. 이제는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은퇴할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사실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농사꾼은 쉬지 않아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삶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장로님으로부터 나는 그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제의 내 삶의 결과이고 오늘 우리가 뿌리는 것은 우리가 내일 거둘 내 삶의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무언가를 또 시작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비전스쿨에서 꼭 예를 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호소대학교를 세웠던 강석규 장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장로님은 95세에 정말 이 다른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마디를 합니다. 당신은 65세에 은퇴를 했대요. 65세까지의 삶이 아주 성공적인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대학을 세웠는데 굴지에 대학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도 65세쯤 되니까 모든 사람이 은퇴한 것처럼 은퇴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쉬자.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95세까지 살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95세가 되었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30년을 가장 중요한 시간인 30년을 허비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번 초청했던 김영석 교수, 올해가 그분이 103세신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100세를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도 그분의 강의를 들었고 그날도 우리 작년 11월 딱 요맘때쯤 그분이 오셔서 우리 교인들 뉴라이프 회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황금기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가장 황금기는
60세에서부터 70대까지다. 30대, 40대, 50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인생의 황금기는 가장 화려했던 인생은 사실은 70대였다는 겁니다. 70대. 당신이 100세를 살아보니까 70대가 가장 빛나던 삶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런 황금기를 강석규 장로는 그냥 소비했다는 거예요. 65세에서 95세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는 날만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이 그렇게 후회스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95세에 다시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일본어를 배우고 또 무언가를 배우는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105세가 되어서 다시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후회가 되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95세 된 노인이 무언가를 시작했다. 이 고백을 그가 했습니다. 그분이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 장로님의 95세 어느 노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동아일보에 실렸던 그 칼럼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 그 충격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작했던 것이 뉴라이프 선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뉴라이프 회원들이 참여하는 모든 강의에 저는 늘 이 강장로님의 이 고백을 제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예를 듭니다. 지금 우리는 무언가를 다시 심어야 할 그 순간입니다. 다시 심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과 더 이상의 핑계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강의를 갔던 한 복지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복지관에 한 2번인가 3번인가 제가 가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 광화문에 가면은 각당 복지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복지관에 가서 강의를 했고, 또 그 복지관에 있는 분들도 우리 학교에, 우리 공동체에 또 오셔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하고 꽤나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잊지 않는 것은 그 복지재단을 세운 분이 김옥라라고 하는 권사예요. 사실은 그분이 권사인지 장로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건 그분이 권사님이셨어요. 정동감리교회의 권사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때. 근데 그분이 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나이가 102살입니다. 102살. 102살에 김옥라 권사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를 굳이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은 1918년생이세요. 1918년에 태어나셨다고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1918년에 무슨 일이 있었지?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가 1918년입니다. 세계적인 독감, 스페인 독감이 그때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986년에, 그러니까 그분의 나이 68세에 그 각당 복지재단이라는 것을 세우셨어요. 68세 할머니가. 이분은 1950년대에 우리나라 최초로 걸스카웃을 도입하신 분이에요. 걸스카웃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최초로 걸스카웃을 도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각당 복지재단을 만들 때에 이 복지법인의 캐치프레이즈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복지재단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68세에 법인을 만드셨고 102살까지 아주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아가셨던 정말 이 세상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참 아름답게 사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아름답게 사셔가셨다. 아름답게 살다 하나님 나라 가셨다. 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멋진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 가면 안 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늦지 않았기 때문에 75세 된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났고 80세 된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가지고 40년을 아주 왕성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광야를 걸었고 85세 된 갈렙도 그 거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그 호기와 당당함이 우리가 혹시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68세 된 김옥락 원사가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 102세까지 매우 행복한 삶을 살다 가셨고 95세 된 강석규 장로는 105세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보시겠나라고 또다시 무언가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가을에 무언가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지 우리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가을은 늦은 계절인 건 맞지만 그러나 가을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겨울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농부는 알기 때문에 가을에도 김장, 무와 배추를 심는 것처럼 봄에만 심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도 씨를 뿌려야 했던 농부의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언가를 심고 무언가를 뿌려야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은 꽤나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우리 공동체와 내 삶의 미래를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제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복지법인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은 마음속으로 생각은 했지만은 결정하지는 못했었어요. 사회복지법인을 하나 만들었으면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일찍이 사회복지 공부를 했어요. 1997년도 이제 제 눈이 서서히 보이지 않게 되었을 즈음에 제 마음속에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텐데 그때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했어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땄어요, 제가. 지금 하라면 감히 엄두가 나지 않을 텐데 그때만 해도 젊었고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서 공부를 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1급. 그리고 제가 장애인이 됐고 제 아들이 장애인입니다. 나섬이 하는 것은 이 땅에 가장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의 삶을 보듬어 안고 그들을 목회하는 나섬,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제 제 마음속에서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을 목회적 삶으로 선교적 사역으로 만들어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이제 이 세상에는 나이가 드신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이 생기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뉴 라이프 미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실버 시니어 선교 사역입니다. 다문화의 시대는 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확신하고 30년을 나그네들과 함께 살았던 내 삶의 운명 같은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초고령 사회를 살아야 하는 이 땅에 이제 그렇게 늙어가는 이 땅의 모든 시니어와 실버들을 위하여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는 이 땅에 나그네들 된 이주민들을 위하여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터키에 있는 호잣 선교사와 함께 무슬림 난민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 위의 삶을 살아야 하는 나그네들 그리고 특히 난민들 그리고 그 나그네들의 자녀들 우리 몽골 학교와 아시아 청소년 학교와 같은 나그네들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의 삶을 위하여 새로운 대안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해야겠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포장돼야 되는 게 복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되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사회복지재단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 마음속으로 결정했으며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야 또 내일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나섬이 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날을 더 아름답고 행복한 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농부의 마음으로 가을에도 씨를 뿌리듯 아직 우리의 삶은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무언가를 또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처럼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다양한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씩 씨를 뿌리듯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참 잘 살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했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가을에도 씨를 뿌리고 그래야 다가올 겨울이 행복해집니다. 지난 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므로 오늘 내 삶이 조금은 비루해도
그래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이 가을에 씨를 뿌려봅시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다가올 겨울에는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가을에도 씨를 뿌려보아야 합니다. 가을에 읽는 봄 이야기, 우리 가을에 읽는 봄 이야기라고 하는 오늘 제목이 혹시 이 겨울에 읽는 가을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우리 삶의 큰 기쁨으로 은총으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가을은 지난 봄에 우리 아버지 장로님의 삶을 보여줍니다. 늘 가을은 그래서 늘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계절이기도 했어요. 늘 부지런히 사셨던 우리 아버지 장로님의 그 삶이 또다시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은 가을에도 씨를 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을 위하여 오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늘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가을에도 우리는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을이 되었다고 멈출 수 없습니다. 가을에는 또 겨울을 위한 씨앗을 뿌려야 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지난 봄을 기억하듯이 다가올 겨울에는 이 가을이 기억되도록 다시 한번 일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낯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애써야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가야 할 길을 멈추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믿음 가운데 씨를 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가을에도 지난 봄을 기억하듯이 다가올 겨울에도 이 가을을 기억하기 위하여 다시 씨를 뿌려 이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낯선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